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염려와 걱정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결혼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 나이에 결혼을 했죠. 어른이 된 자식의 결혼이라면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이 결혼이 그렇게 축복받고 기뻐할 결혼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에서는 우상 풍속에 빠진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둘씩이나 결혼했죠. 과거 에서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 이 언약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그 먼 신앙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 그 먼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떠합니까? 35절의 말씀에서 근심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 이 결혼식은 이삭과 리브가의 뜻보다는 에서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삭은 아마 이 결혼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나오지만 에서는 이삭이 편애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애하던 아들이니 이렇게 불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꼬집을지언정 막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요. 에서는 약속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자신의 할아버지죠. 그러나 그는 그 택하심을 입은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결단보다는 지금 자신의 정욕에 더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한 장 사이에 여러 세월이 흘러갑니다.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아가 많이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의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언급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자신의 형 이스마엘이 죽은 나이가 137세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니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걸 봐서는 아마 자신의 형이 죽은 그 나이쯤 이르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절을 보면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더군다나 눈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 급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나 해야 할 임무가 남아있죠. 그것은 가문을 이을 장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년의 아버지가 임종 직전 자신의 자녀를 불러 장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기고 다른 자녀들과 포함해서 복을 나눠주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이삭은 이제 자신의 아들 에서에게, 그것도 자신이 편애했던 아들 이삭에게 모든 복을 넘겨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이삭의 편애가 드러납니다. 에서의 지난 잘못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고 불신앙의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모습들은 생각지 않은 채 맏아들이자 사랑하는 아들 에서만 조용히 부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3절을 보면 그를 잘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사냥꾼이죠.
이삭은 아마도 자신과 다른 성격의 에서를 보며 지금 자신의 가문의 단점을 채워줄 아들로 에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죠. 조용하고 집에서만 있는 온순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가문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적임자는 에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단점이나 불신앙적인 모습은 생각지 않습니다. 아까 에서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쇠퇴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마저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 역시 육체적인 정욕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에서가 계속해서 사냥해온 것으로 요리를 해준 그 음식에 취해 있는 거죠. 식탐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그 마음껏이 어느 정도인가? 다른 아들에게는 빌어줄 복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삭은 편애와 그리고 음식에 대한 탐닉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이삭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리브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눈이 어두워진 이삭과는 달리 리브가의 귀는 참 밝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편애하던 아들이 있었죠. 야곱입니다. 그러나 지금 리브가는 자신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있습니다. 이삭은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잊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장자의 축복은 결코 에서에게 가면 안 됐습니다. 야곱에게 가야 했죠. 자신의 정욕대로 살며 언약 가문으로서의 그 임무를 저버린 에서에게 이 축복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어가야 했죠. 그래서 용이 주도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이죠. 리브가 역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것들을 계획해 나갑니다.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말씀은 기억하지만 야곱을 향한 그 편애의 마음이 지금 이 상황들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한 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지금 이 상황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진 상황입니다. 리브가는 지금 그런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여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한 가정의 불안은 더 심각해집니다. 야곱은 그렇게 원했던 축복을 얻지만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나그네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일이죠. 지금 이 둘에게는 지금 이 주어질 축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야곱 역시 이전부터 장자의 권리를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사두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축복마저도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전히 걱정되는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형 에서와 자신 사이에 확연한 신체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은 털이 많고 자신은 매끈매끈하죠. 아무리 눈이 어두운 아버지라도 그것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의 걱정은 지금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받을 그 저주가 더 큰 걱정이었죠. 부모를 속이는 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장애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획이 들킬 경우 자신이 원했던 축복과는 반대로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세웠던 계획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그러니 조금 꺼려집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자신의 그 계획과 떨어졌다는 것에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머니 말에 함께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삭의 가족은 전혀 언약의 가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장자에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식탐에 취해 육신적인 편애를 하는 아버지 이삭.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편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받을 저주는 두려워하는 이기적인 야곱. 우리들의 삶의 연약한 모습들이 이 가족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실수와 인간적인 방법들, 그리고 욕심들이 이들의 가족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열매를 맺죠. 물론 이 가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지름길로 가서 빠르게 복을 받는 것 같지만 먼 길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혹은 소홀히 여기거나 그리고 탈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복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욕망으로 복에만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때로 이삭의 가족처럼 행동하고는 합니다. 어느새 은혜만을 바라보거나 그 은혜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는 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